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만약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 사람이 된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이 꿇는 이 시간, 스스로 종이 되는 시간, 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자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1절 하면서 종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주인과 종의 관계와 질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또 이 괜히 설교를 들어가지고 토요일 거 들었더니 또 나를 찔리게 만드네. 그러십니까? 아니면 씁니다. 내가 그동안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 자존심이 강해서 내 자아가 강해서 종이 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순종이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종으로 사는 것을 하나하나 배우는 시간입니다. 왔습니다. 또 그동안 얼마나 불순종한 것을 또 성령께 보여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선물을 누리지 그 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지 못한 것을 보여주셨고 또 거기에 내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서라는 이 단어가 해번역에서는 생략을 하고 대신 이 영광과 덕으로서라는 표현했습니다. 지시대명사보다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해서 그 지시대명사를 설명해주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귀중하다, 또 아주 위대하다, 또 약속이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들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썩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헬라어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헬라어가 있는데 본동사는 주다, 대돌의 타이라는 이 단어가 본동사입니다. 약속이라는 이 동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무엇을 주었는지, 무엇을 난 또 받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귀중한이라는 단어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도 봤습니다. 그리고 전에 3절에서도 보고요. 보배롭다, 영광스럽다, 매우 가장 가치 있다, 존귀하다 이런 뜻. 아주 위대하다, 메가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메가 멍도 있죠. 장호를 가진 크다고 있습니다. 여기는 최상급형으로 사용해서 형용사는 헬라어에서도 영어에서도 보면 최상급이 있죠. 비교급, 최상급 기억나시니까 헬라어에서도 이렇게 있답니다. 개정에는 보배롭다, 지극히 크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즘엔 보배롭다란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배롭고 아주 정말 귀중한, 귀중하다, 좋다 이런 수준까지는 사용하는데
보배롭다. 보배로운 걸 주셨습니까? 이 보배로운 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판겔라마이는 에판겔로마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번 사용되었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만.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하다, 예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에 활용돼서 이미 실현된 약속을 의미하고 있답니다. 약속 자체 또는 약속된 것을 말하고 있답니다. 이미 실현된 약속. 여기 잠깐 이렇게 인터넷에서 발췌를 해놨습니다. 보면은 밑에서부터 네 번째 메가 기가 요즘에 몇 메가입니까? 몇 기가입니까? 요즘에 메테라입니까?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헬라에서 나온 겁니다. 좀 여러분이 알아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다, 선물하다, 하사하다, 증여하다.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3절에 증여하다.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지금 선물로 약속한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받은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설법 완료를 해서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라는 걸. 그래서 아판겔마타 데도레타이라는 이 헬라어에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이미 주기로 된 그리고 받기로 된 그 약속으로 하나님은 거듭날 때 주셨고 거듭난 자는 그때 이미 받았다는 성취의 의미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다 라는 단어가 또 3회에 사용됐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장 3절하고 4절하고 마가복음을 보니까 15장 45절에 이걸 써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실 바랍니다. 정욕이라는 단어. 에피티미아 빌립보서 할 때도 에베소 할 때도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갈망, 욕망, 사모함이라는 일단은 긍정적인 좋은 쪽과 좋지 않는 쪽에 사용되는데 좋은 쪽에는 세 구절만 사용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저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나쁜 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단어, 갈망, 욕망 이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나라 네이버 사전에 있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베껴놨습니다. 갈망, 간절히 바라다. 열망, 열렬하게 바라다. 자, 그런데 이 갈망과 열망은 바라는데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망과 열망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진리 쪽으로 가야지 진짜이죠. 욕망이라는 이 단어가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는 것도 그 마음 자체라고 합니다. 욕심은 분세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야욕, 자기 이성만 채우려는 더러운 욕심, 야수와 같은 야비한 성적 욕망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됐더라. 야심, 순하게 길이 들지 않고 걸핏하면 해치려는 마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망이나 소망, 야망, 그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또 정욕이라는 단어, 이성의 육체에 대한 느끼는 성적인 욕구. 자, 이 모든 단어가 바라보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것, 이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가지면 어때? 그는 사람이 봐도 세상의 사람이 세상으로 봐도 저 너무 욕망이 커, 너무 야망이 커, 너무 욕심이 많아, 이런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근거가 예수입니다. 원인도 예수입니다. 그래야지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욕심, 야망, 정욕 이런 것들 뭐요? 열정이나 갈망으로 표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빠집니다. 우리의 갈망과 열망은 예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부패했다라는 말. 이 토라라는 이 헬라 파멸인데 타락, 붕괴, 썩음. 여기서는 주격으로 써 있습니다. 남성 복수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썩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라는 단어를 봤었죠. 우리 썩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런 단어에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우리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단어는 아라는 부정을 써서 썩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썩다, 부패하다. 여러분 썩은 냄새 좋아하십니까? 썩은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탐탁지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썩은 것, 썩은 냄새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중심, 이경, 욕심, 욕망을 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 있던 옛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새 사람이 분명하십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예수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종교적인 걸 쌓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분명히 기준이 분명하십니까? 오늘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부활과 생명과 사랑이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다 거는. 그래서 예수님께 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건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했다. 자, 이게 헬라어가 네 단어를 제가 이렇게 발췌해놨습니다. 데이아스라는 이 단어, 원형은 데이오스라는 걸 지난번에 수요일날 했죠. 신성한, 신적인, 성스러운, 거룩한 이런 거 있다. 그래서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서 단어 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라고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여하다, 이 참여라는 단어에서 함께하는 사람, 동반자, 분담자, 협력자라는 이 코이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품이라는 본질적이다, 본성이다, 이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참여하게 돼 있다. 그래서 되다라는 이 기노마에는 여러분 계속 엄청 수십 차례를 본 것 같습니다. 만들어지다, 되게 하다. 그래서 동사가 사용됐는데 가정법 단순가고 중간태가 사용됐답니다. 자, 왜 이렇게 썼을까? 이미 과거 곧 거듭날 때 이례적으로 단번에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해갖고 좀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바꾼 자신에 대해서 원망과 후회와 또는 부인과 나는 그러지 않았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연인입니까? 동일한 질문입니다. 똑같은 답이,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 하나님의 약속, 이미 주기로 한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자,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요일날 바울은 주셨다, 베드로는 줬는데 이거를 받은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한 받은 것을 이미 주었다는 것은 받았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바울도 많이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다, 주신다라는 것은 율로게오라는 축복하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동사를 하면 완료, 단순 과거 완료 상태. 주는 입장이 누구요? 하나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입장은 누구? 나. 은혜를 이미 주고 나는 뭐요?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줬는데 나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주셨고 받은 사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거듭날 때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그 약속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주셨습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본질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본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죄의 본질에서 의의 본질로 바뀌었냔 말입니다. 죄인의 본질에서 의인의 본질로 바뀌었냔 말입니다. 심판의 본질에서 구원의 본질로 바꾸셨습니까? 사망의 생명과 부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에서 하나님께로, 원수의 자녀로,
법적인 뿐만 아니라 온전히 전 인격적으로 성품으로도 완전히 변화됐습니까? 라는 거죠. 이것을 이미 주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주기로 약속되었습니다. 하늘 천국에서 주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기로 약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아요. 도덕이나 윤리성, 예의, 종교적이고 어떤 사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꿀 들어와서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괜찮은 사람이 돼보려고 하는,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늘의 수준을 이 땅에서 받았고 주셨고 받았고 하늘의 수준으로 이 땅에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세상에 있는 방식으로 살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으로. 그러니 몇 가지 형태를 가지고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칭찬받고 있다 하는 사람들, 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범죄합니다. 이미 범죄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어떻습니까? 나는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집은 이래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부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부모가 뭘 시켜줬으면 안 시켜.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거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가치관으로, 예수 기준으로, 예수가 알려주는 대로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형성된 것은 자아입니다. 내가 옛사람을 성품은 자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는 것 작정된 것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들을 내 대신 죽여주시고 내 죄를 덮으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고 오직 예수 우리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미 그렇게 돼버린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온전한 사귐 안에 사귐으로 회복해 놓으셔서 그 사귐으로 예수님만 주인 되셔서 종이 되어 스스로 종이 되어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감.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본질의 변화가 됐습니까?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이십니까? 새사람이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옛사람을 살려고 합니까? 세상에 두렵습니다. 그건 누구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의 가치가 아니라 정욕이라는 겁니다. 야욕이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변함없이 끝없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살 수 있도록 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으로 이미 살게 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보여줄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아래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본질이 변한 사람이라. 죄의 본질은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의의 본질을 가진 사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것. 예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사귐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꽂혀 사는 자녀입니다. 온전한 부활과 생명과 사랑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만 주인 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 이 은혜의 사람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 관계 세상에 상관없이 이 은혜를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좋은 설교, 여러분 마음을 웅크하게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아프게 한 설교, 여러분의 죄들을 찢어내는 설교, 여러분이 틀렸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의 격려인데 그 죄를 멈추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그 격려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좋은 말로 위로하는 것이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전부가 되셨습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살 것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부속품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전부가 되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부속품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열성을 다하여 그래서 그 신의 성품이 작기 때문에 열성을 다하여 부지런한 모든 그래서 힘쓰고 공급하다. 본동사가 공급하다. 그래서 열정이란 이 단어, 부지런함, 열심, 신속함, 서두름, 힘쓰다는 단어, 파레이스페로라는 단어인데 무엇에 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집중하다는 것은 하고 있는데 더 집중하고 있는 더 효과 있게 함께 가져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분사 단순과거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힘써서 할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힘쓰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가진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속적인 관계와 질서 속에서 있지 않으면은 이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와 충돌함으로 거기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 공급하다라는 에피코레게어라는 이 단어, 현재 하지 않거나 멈추는 행위에 대해서 즉시 또 바로 동작을 행하라는 의미로 명령법 단순 과거를 사용했답니다. 헬라어의 문법에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고 공급하고 더하고 뭐 이런 것을 뭘 더하고 이런 말은 공급하라 행하는 이 말은 박차를 가하라 뭐 이러지 않을까요? 자, 멈췄습니다. 멈추고 있어 하지 않거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즉시. 이게 명령법 과거의 문법의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자, 지금 우리가 쉬고 있다면, 흔들리고 있다면, 뭐 멈추고 있다면 즉시라는 거, 미루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이미 참여했으니 썩어 없어질 세상의 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열정을 다해 지금보다 더 힘쓰기를 즉시 바로 행하라는 명령이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까? 그 명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들으시고 계십니까? 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야만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즉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신도간 우애, 신도간 우애의 사랑, 형제, 신도간이라 해석한 형제입니다. 요거는 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이 관계와 질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깨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 않고 성장하지 않다면 내적으로 깨져버려. 내적으로는 부드럽고 내적으로는 외유내강. 내 교회 공동체에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또한 외적으로 핍박이 올려올지라도 육체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는 각자들이 흔들리지 말고 썩어질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신도간 우애, 사랑 예쁘게 해놨으니까 잘 기억하실 바랍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건 다음번에 더 설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뭘 믿음도 말하고 덕도 말하고 지식도 말하고 세상에서 다 말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언어는 세상에서 막연한 희미한 안개 속에 있는 것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런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다 밝히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예수가 근거가 돼서 알아가는 거죠.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골로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교회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나에게 예수란이 해결이 돼야지 나에게 교회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해결이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결하고 예수를 하려고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또 예수만 알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만 하고 자기 교만해진, 자기 높아지려고 나 이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무시하는,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알아낸 것뿐입니다. 이건 자기 욕망이고 욕심일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서 의로 변했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수준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직접 이 열매들을 맺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열매들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누려줌으로, 그 선물을 가장 값어친,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값비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 누리는 겁니다. 베드로서를 받는 그들, 베드로전서 받았던 그들에게 또 편지를 쓴 이유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 안타까움, 슬픔, 위로, 이 혼연할 것 없는 것들이 섞여 있을 뿐, 은혜는 지금 여기의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는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처복종,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깨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깰 수가 없습니다. 나도 깰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그 은혜를. 여러분, 이 감정과 이 내가 가치관과 내가 바라보는 환경과 이것들이 나의 두려움으로 왔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예수를 친구로 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 생명의 관계와 질서, 부활의 관계와 질서를 깰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순종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와 함께 영상을 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